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5일자 본문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를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헬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 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암몬, 에돔, 갑돌 사람이 이미 있던 그런
자들을 물리쳐서 자신의 영토를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시점부터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 땅,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헤스본 땅에 있는 시온 왕에게 길만 통과하겠다, 양식과 물도 사 먹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려고 그의 마음, 시온 왕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스본과 싸워가지고 크게 이겼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기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미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미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민족의 영역을 정하신다. 각 민족의 영역을 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를 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눈으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각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을 정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이 사는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다? 누가 살았다? 르바임이 살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르바임이 원래 살던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암몬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역사적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르바임 사람들은 약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표현해 보십시오. 르바임은 20절 보면은 원래 거인 아낙이라 그러면 거인 큰 족속들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 평균 남자 키가 187인가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짜잘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북유럽 사람들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싸움은 게임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전쟁할 때 특히. 그렇게 거인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이 원래 강했다 이거예요. 강했는데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암몬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서 그 땅에 차지하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땅은 원래 누가 살았다? 호리가 살았다. 호리 족속이라는 자들이 살았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은 원래 호리 사람이 살았는데 역시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과 싸워서 차지하고 뭐했다? 지금 에돔 땅을 이루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겠네. 롯은 아브라함 조카고 또 그 에서는 야곱의 형제니까 이삭의 아들 아니겠어? 쌍둥이 형제니. 그러니까 그랬겠네. 아니요. 오늘 전혀 엉뚱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딱 밝혀져요. 자, 갑돌이 우리는 그렇게 갑돌이라고 그냥 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이에요. 크레테. 우리는 신약시대 때 크레테 섬 알죠? 예. 거기에서 배를 타고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그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그쪽 팔레스타인에 머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원이 어디예요? 섬이었어요. 섬.
제가 요즘 제주탐라 연구에서 제주 역사에 대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읽으면 처음 읽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제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중국 사람이 동이족이라고 하더라. 동쪽에 있는 활 잘 쏘는 족속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지명하고 중국에 있는 지명 있잖아요. 지명이 똑같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이름이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대조를 했대요. 이름이 너무 똑같은 게 한두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한자로. 그래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이 사람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점점 땅이 지력이 50년인가 몇 년인가 우려먹으면 지력이 쇠한대요. 방치해야 된대요. 하나님 그걸 알고 안식년 제도를 뒀거든요. 땅을 놀리라 이거예요. 놀려라. 그래야 지력이 회복하니까. 그냥 알뜰하게 계속 거기서 뽑아 먹으려면 지력이 나중에서 생산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힘들고 살기 어렵고 뭐 쫓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과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다? 예, 한반도로 옮겼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옮겼다. 그래서 옛날 자기 동네 이름을 갖다 그대로 써버렸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같이 있는데 동쪽으로 갔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크레테 섬,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어디서 왔는지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크레테 섬에서 거기에 섬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배 타고 오다 보니 딱 걸린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땅이다. 가자지구 뭐 그 쪽 있잖아요. 요즘 말하고 있는 거기로 옮겼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허벌판이에요? 아니에요. 아윗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다 있다니까 원주민이.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블레셋 땅을 이루고 살게 했다. 자, 지금 뭐 얘기합니까?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암몬 전에는 누가 르바임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돔 이루기 전에 누가 살았고? 호리 사람이 살았고, 그 다음에 크레테 갑돌, 지금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 전에는 아윗 사람이 살았고, 근데 그 땅을 차지해서 살도록 허락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저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싸워서 차지해라. 또 하나 더 궁극적으로 나가면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 가나안 7 종족이 부족이 원주민이 있었으나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허락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이 막 우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나라가 살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시고 살도록 하셨다.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주권이 우리는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우는 것을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온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떨게 만들겠다라고 그때 이제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전에 언제 그랬죠? 38년 전 얘기를 또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 시점에서 38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정탐 갔다가 원망하고 부정하고 막 난리가 나서 불신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이제 한 명도 이제 여호수아 갈렙 만들어가고 너희들 광야로 돌려서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개구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개구리처럼 막 무기 들고 섣불리 경솔하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깨져갖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통곡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표현이 너무 웃겨요.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난 느껴져요. 이거는 살아계신 분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하는 게 정말 살아계시지 않고는 그렇게 표현할 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감정이 있고 생각하고 이성이 있고 결단하고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있을 때 하나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작가의 정신이 녹아 있듯이 우리의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닮아 있는, 그리고 영으로 통하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닮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화내시잖아요. 하나님 슬퍼하시잖아요. 하나님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지멋대로 해고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도와주세요. 막 그럼 니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래놓고 왜 와서 징징거려? 고개를 휙 돌리고 들은 척도 안 하셔. 하나님. 화가 삐진 거. 삐졌단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화가 나시고 그냥 그거 보고 정말 저 생생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느끼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아무튼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는 지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졌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다르다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밀고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길만 지나가고, 길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 필요한 것은 양식이든 물이든 우리가 뭐 하겠다? 돈을 지불하겠다.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다? 너네 땅이 아니라 가나안 서쪽, 그러니까 그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라고 그 헤스본 왕, 이게 전부 다 두 종족이 이제 내일은 그 바산 왕 옥, 바산이라는 나라, 바산이 골란 공원이거든요. 바산의 옥과 싸우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 먼저 그 밑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이런 지금 대박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길만 통과할 테니 길을 비켜다오. 우리가 필요하면 먹을 것 있고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모세가 전달 평화 협상, 평화 제안을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싸우라고 하셨어요. 시온이 거절할 것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려고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뭐 하겠다?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만들었다. 고집부리게 만들었다. 완강하고 완고하다는 얘기는 고집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명분이 생겼어요. 이제 싸울 명분이 생겼다고요. 근데 싸울 명분을 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약입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시온 왕이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비 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명분을 주려는 동시에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미리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마음 돌이킬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떨 땐 꼬셔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협박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아양 떨어도 안 되고 별 방법을 써도 안 해요. 지가 해야 돼. 자기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그거는 애들 어른이든 똑같아요. 나이 들면 더 하지. 그 고집이야. 못 꺾지 그쯤 되면요. 근데 나 어린애들은 꺾지 말았어. 아니요. 어린애들 똥꼬집 부리면요. 아이고 저거 그냥 죽여 살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뒤집어진 거. 우리 이나도 이제 많이 컸어. 이나 6살째 데리고 나니까 언니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하는데 옛날에 똥꼬집 부리는 거 보세요. 기도 안 차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러면 막 떼거리 부리고 막 뒤집어 엎어지고 뭐 징징 짜고 아강 울고 막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잖아요. 못 꺾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미치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좋게 선대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고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 사람을 하면 제가 깨달은 바예요. 제가 깨달은 바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뭔지 아세요? 야단쳐도 안 되고 얼르고 달래도 안 되고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그거 하나 이제 철들 왜 뒤늦게 철들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가장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안 해요. 속이 뒤집히지 어떨 때는. 그래도 얘기 안 해요.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기 뜻대로 하는데 뭘 그거 하는 거 갖고 뭐라고 그랬어 그거. 하겠다는데 괜히 관계만 나빠지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어저께 밥 먹고 나서 우연히 그냥 김창옥인가 그분 그 하는 걸 봤어요. 그분 참 말 잘하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공감하더만. 나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고. 상대방이 잘대로 하려고 막 했는데 잘 됐어. 근데 관계는 다 깨졌대. 뭐가 남냐는 거예요. 막 두드려 막 그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하는데 자기 곁에 안 온대. 관계는 다 깨졌다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만 남는 건데 관계 깨버리고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놔둬요 그냥? 그 꼴을 놔두냐고?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고 그 상대들 위하고 나를 위한다면은 정말 위한다면 기도해요. 저희 두 애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두 애들 다 애기들이 아니에요. 전 진즉에 애기 아니죠.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 걔네들을 말한다고 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게 그렇죠. 부글부글하죠. 막 용가리 불 뿜는 것처럼 막 불이 나오죠.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 그래요. 그렇다고요.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냥 저는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무관심하나? 그게 아니고 그래 봤자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괜히 감정만 나빠지고 관계만 나빠져. 그러면은 정작 정말로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될 때 안 들어요. 진짜로 들어야 될 때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잖아요.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갖다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할 명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명분을 주신 거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모든 세상 만물과 나라의 통치와 국가와 민족이 위치하고 살고 있는 땅도 정할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나가면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 세 번째로 3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미치는가. 약속대로 승리하게 이끄셔요. 약속대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겨줄 것이니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사실 이들은요 전투 경험이 없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는 했어도 누구와 막 싸웠고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힘들긴 했지. 이미
16절에 보세요. 부모 세대 전투 경험이 있는 아말렉과 싸워본 적 있고 전투 경험이 있는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뭐 했어요? 죽었다니까요. 모든 군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군인. 자기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군인이지. 그때는 뭐 민간인 그 구분이 없고 싸우러 나가면 군인인 거죠. 그죠? 다 죽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군인 경험이 없는 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불신하는 자들 다 죽기를 바랬죠. 근데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아하스에서 싸워서 야하스에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성읍, 다시 말해서 헤스본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고 그 종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헤스본 바보예요. 그 평화협정에 따르고 했더라면 통과했을 텐데 싸우고 덤벼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뺏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그대로 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복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군인이 죽은 시점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어쩔 줄 몰라고 쩔쩔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아직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모두 차지하게 되는 이제 첫 전쟁을 시작하는 셈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 이걸 신뢰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마음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도 뒤에 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랑 다르고 다르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나를 못 믿겠어.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가니까 쓱 아까워, 아쉽고 그래. 그래서 또 마음이 바뀐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못 믿어요. 나도 나한테 스스로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인데 뭘 남의 약속을 믿냐 말이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해주면 해주는 거지, 줘야 해주는 거지, 해준다는 약속은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난 믿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능력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마음도 있으면 그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 한둘이 아니오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어요. 아유, 하나님 지붕에 물 새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왜 견적을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위에 올라가 보더니 이건 안 되겠네요. 여기다 덧칠하는 아무 의미 없네. 까대기 해야 되네. 다 콘크리트 깨느라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두두두두 하는 거. 기도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 녹음 다 됐을 거라 아마. 왜 그러냐면 그걸 안 까대고는 그거를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하긴 뭐 18년 됐으니 사겠지. 그렇게 하고 하는데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라 이거. 근데 뭐 기가 막힐 거 없어. 뭘 기가 막혀. 한두 번 경험했냐 이거지. 한두 번. 뭘 기가 막혀. 기가 막히게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비가 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예배당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비 봉사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보고만 하는 거지.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전 이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결과는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히 점을 푹 이렇게 찍어주는 증표까지 저한테 줬어요. 이건 네가 한 거 아니다. 응? 내가 한 거다. 봤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분명히 내가 하는 꼭 점 찍어줄게 라고 하고 푹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관련 일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우연히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할 때 알게 된 복지사 권사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지붕 방수 공사 했습니다. 그 이번에 소식 4월에 올라갔죠. 좀 보세요. 제가 SNS 올린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보고 어머 그 공사했어요. 어머 그러면서 보태 쓰세요라고 저희 교회에 송금했어요.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받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받지? 요만큼도 의심하지 마.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넌 기도만 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전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얘기하지 않겠고 그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폭 이렇게 점 찍어 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완벽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믿는 거고 몸으로 믿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쿡쿡쿡쿡 이렇게 찌르고 딱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매듭을 저어가면서 확증을 저어가면서 저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의심한다는 게 더 이상해. 의심한다는 게 더 이상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세요. 자기의 뜻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여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첫 번째 성인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접촉도 없었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무릎이 덜덜덜 떨리고 넓적다리가 떨리고 공포에 빠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란다고 그랬어요. 문 따닥 걸고. 왜 그럽니까? 소문 들었거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 하듯이 거칠 것이 없도록 치고 들어온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의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문 듣고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 얘기예요. 요단 동편에 지금 아모리 족속 헤스본 시온과 싸우기 전부터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불신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냐면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순종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포인트부터.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우린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하는 능력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문장, 그 기도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 죽었니 살았니 할 때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해봐라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나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28장 찬양지 128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께서 치고 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누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전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해요.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의 영역을 정하고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난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은혜를 입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갖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헤스본 시온 싸워서 이겼어요. 차지하게 했어요. 두려워 떨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기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우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각 족속이 살아갈 경계를 정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높아짐도 우리의 낮아짐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두려울 것이 없으며 함부로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좋아하고 쉽게 드나들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고사리 따러 갑니다. 기도회는 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